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6장 12절 14절을 이제 네 번째 설교를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왜 자꾸 이 본문을 우리가 맴돌며 떠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다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이 부분을 떠나지 못하고 꽂혀 있습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의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이 뭔가, 그리고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줄곧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완결판이에요. 하이라이트예요. 그것은 뭐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완결판의 마지막 단어 드리라 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는 그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말 조심해라. 뭐 이런 말 뜻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 속에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 사람은 깨달음을 삶 속에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이치를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말이 성경의 원리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이 속담의 의미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말에 의해서 그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말, 내가 한 말이 내 인생과 사업까지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할 때는 이 속에 가진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실 때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달라요. 네. 우리는 보통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야, 그리고 어떤 지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걸 것이다라고 확신을 갖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는 대로 이렇게 가잖아요. 약을 먹으면 나아질 것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한 믿음은 뭐냐면요, 곧 말씀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그 내용물을 딱 까보면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말씀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곧 행함이잖아요. 네, 믿음은 지식과 정보가 아니에요. 믿음 이퀄 행함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했을 때 믿음은 곧 행함이다라는 것은 곧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면 행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말씀, 내가 그 말씀을 말한 대로 그것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병을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그 병을 나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 정보 있잖아요. 내용,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메시아야, 병을 고치실 거야 라는 정보, 말씀,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해요? 확신을 한 거죠. 네.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게끔 만드는 그 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곧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권면을 하냐면 말씀을 붙잡으라.
말씀밖에 답이 없다. 이런 말을 하셔요. 경험 속에서 얻은 것이죠. 네, 말씀 속에 답이 있다라고 해요.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약속대로 되게 해달라고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저도 그렇게 권면을 해요. 이게 금요일날 우리가 뭐라 했어요? 아이테오 구하다라는 거죠. 뭘 구해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언약대로. 언약하셨잖아요. 그 언약이 하나님 내게 빚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빚 내놓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아이테오예요.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자, 말이 씨가 된다. 내 말대로 되어라. 말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내가 가진 말씀이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진리가 아닐 때, 그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비진리일 때, 그건 뭐예요?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한 자들이 비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진리대로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진리로 돼야 되는데 자기가 꿈꾸고 계획하고 그걸 그대로 추구하고 나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죽음이고 비참함이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대로 돼버리면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는 내 인생과 그리고 그 미래와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진리로는 안 되고 진리로 되겠죠. 그런데 비진리를 가진 사람의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건 결국 자기 스스로에게 저주를 부은 거예요. 퍼부은 거예요. 내 말이 내 결국을 파국으로 이끄는 거예요. 바로 내 말이요. 내가 뱉어내는 그 말은 내 속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고스란히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말씀이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 뭘로 심판을 받냐면요. 행위로 받지를 않아요. 응? 여러분이 뭐 봉사 헌신을 많이 했냐 안 했냐 그걸로 받지는 않는 거예요. 뭘로 받아요? 네가 무슨 말을 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무익한 말이냐 유익한 말이냐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내가 의인이냐 죄인이냐는 내가 한 말로 내가 무익한 말을 했냐 유익한 말을 했냐라고 그걸로 따진다는 것이에요. 결국 여기서 무익한 말은 뭐겠어요?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비진리죠. 결국 의인과 죄인의 갈림길이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바리새인들은 행위에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행위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 그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가지고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람, 영, 그 존재의 자체를 상징하는 건 뭐예요? 말이에요. 하나님도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 뭐예요? 말씀이다 그렇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렇잖아요. 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이 씨가 되어 무엇을 낳는다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지금 말로 씨를 심는 거예요. 그 심는 씨에 대해서 뭔가 우리는 열매를 맺는데 그 씨가 곧 내 말인데 내가 내 삶의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영혼 속에 나 결국 인간은 영생하죠. 그러나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그 갈림길이 결국은 내 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좌편에 설지 우편에 설지.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잘 들어야 돼요. 뭘로요? 진리로 들어야지. 비진리나 율법으로 들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삶도 엉망이 되지만 미래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그런데 그 뒤에 제가 드리라 뒤에다 해시점 마크를 붙여놨어요. 주보를 보세요. 네. 왜 드리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해시점 마크를 붙여놨을까요? 왜냐하면 이 설교가 두 가지로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사람이. 나는 한 가지로 들렸는데 여러분이 내가 주도한 대로 뜻한 대로 들으시면 이신전심이 되는 거고요. 내가 이렇게 알아고 했는데 여러분이 혹시나 어렵게 듣게 되면은 이게 잘못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진리를 말하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진리로 안 듣고 다르게 들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뒤에다 내가 퀘스천 마크를 붙여놓은 거예요. 두 가지로 들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율법적으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진리로 들리고. 바리새인들은 다 그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주신 율법, 계명 모든 것을 그냥 껍데기로만 받아들였고, 그죠?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난리를 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그 속뜻의 의미를 알고 받아들인 사람이 생명이에요. 생명을 얻는다니까. 자, 그래서 제가 퀘스천 마크를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 왜? 자기가 그걸 받아들였고 그 말을 품고 씨를 심었으니까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다르다니까요. 결과가 확연히 달라.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마지막에 13절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은 그래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자. 죄를 지으면서 불의한 삶을 살지 말고 열심히 선하게 살도록 노력해서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야지 라고 이렇게 이해하겠죠. 어떤 분은. 그리고 이 말씀을 갖게 되고 그것을 내 안에 씨로 심어서 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줘요? 저는 못 살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신앙생활이에요. 평생. 그래서 교회와 3번도 웃질 않아요. 염려와 근심이 많고 즐거움도 없고 평안도 없고 뭔가 마음에 기쁨도 없고 교회 오는 것이 즐겁지가 않고 그래. 뭔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라는 회의와 갈등만 깊어지는 거죠. 그건 왜 그러겠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율법 그것을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행위로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의 그 표피적인 이해를 넘어서 그 속뜻 그 의미 진리를 눈으로 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미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옮겨졌다. 그러니 의의 무기가 뭐라고 했어요? 갑옷이라고 그랬죠. 옷이라고 그랬죠. 의의 옷을 감옷사가 그 뭐라고 했어요?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잖아요. 옷이라고 설명했죠. 그 의의 옷, 그 옷을 갑옷 삼아서 입고 누가 해하지 못하게 딱 하나님 옆에 서라. 그러라고 했잖아. 지난 시간에. 이 드려라가 서라고 내가 살짝 말을 했지만 깊이 안 해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게 서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옆에 선 사람과 그 옷을 입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과 또 나눠진다니까. 자, 어떤 사람은 드리라라고 하니까 내가 이제 이 옷을 입었어? 그러면 이제는 당연히 의로운 행실을 이제 내야죠. 그래서 내 힘과 노력을 만들어서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드려라, 섬겨라,
지켜라. 이게 뭐라고 했어요? 종교 이데올로기 이슈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니까. 왜냐하면 그 행실이 다 자기 사랑, 자기 유익, 자기 영광,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게 돼버린다니까요. 우리의 본성은. 비록 의의 옷은 입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받았잖아요. 이방인들에 비해서 자기들이 선민이고 율법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받은 거죠. 우리도 어떻게 의의 옷을 여러분 다 이해하고 진리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거는 행하죠. 우리도 똑같이 행한다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행함이 왜 문제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결국 율법을 가지고 자기 사랑,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중심, 자기 유익을 위해서 써먹더라는 거예요. 수단으로. 그걸로 자기의 처음의 자리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줬는데 그것은 그 핵심에 도달하지 못하고, 예? 그걸 계속 하면서 몸의 사역을 순종하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공경함도 없고 사랑함도 없더라는 거예요. 거리 가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자기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또 천국에 가서 나는 아파트 막 금은 보화로 같은 아파트가 될 것이다. 그 상급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리의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이에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책망하시잖아요. 그죠? 그건 잘못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 믿음대로 되라. 내 말대로 되라 하니까 막 소원 말하지 마세요. 네? 잘못하면 그 말이 나를 저주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과연 내가 어떤 말을 가졌는가를 먼저 깊이 돌아봐야 돼요. 네. 우리 부모, 우리 어머니 항상 하는 말, 야 뚫리님이라고 막 하지 마라 이런 말씀 하셔요. 네? 그러니까 말은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나의 색깔이고 모든 걸 나타내니까 예, 그 인간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여야 나는 진리의 사람이고 진리대로 미래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분별해야 돼요. 자, 13절의 마지막 단어가 드리라라고 했죠. 너의 죽을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 여기서 드리라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파스스템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말씀을 공부해 보면 더 그 드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더 명확하게 해줄 수 있어요. 이 파리스템이라는 이 단어는 파라라는 단어예요. 그 전치사인데 예, 옆에 이 의미가 뭐냐면 가까이, 곁에, 함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스템이라는 건 서다, 굳게 세우다라는 거예요. 이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 뭐예요? 곁에, 함께 서다라는 의미예요. 이 헬라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래서 성전을 굳게 세우다. 우리가 성전 지어져가는 성전이다라고 했을 때, 아담을 에덴에 세우다라고 했을 때, 이를 의미해요. 굳게 세우다, 함께 세우다 이런 거예요. 자, 이 단어가 이제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또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랬죠? 바울이 뭔가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은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낸 거예요. 그 능력이 그 의미와 뜻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왔어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을 그렇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잖아요. 열심히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는 열심히 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열심을 내노니 자, 2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랬죠. 여기 처녀가 뭐냐면 신부예요. 우리가 신부예요. 처녀. 신부인데 한 남편인 그리스도. 우리의 남편은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인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열심을 내잖아요. 그죠?
바울을 통해서 열심을 내시고 있는데 뭐냐면 우리를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려고?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중매함이로다.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파리스템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말과 정결한 처녀로 남편 그리스도 옆에 서라 라는 말과 똑같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여러분 각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켜서 남편이신 그 그리스도 곁에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는 바울이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옆에 세우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기 위하여 그 말이에요. 드려라, 드리기 위하여 이 뭐예요? 신부로 세우기 위해 이게 세우다, 설하라는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드리는 거하고 세우는 서는 거하고는 의미가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이 시대의 성경을 번역했던 1940년대 신학자들은 그냥 이것을 그냥 드려라로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해석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원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죽을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는 말은 너의 그 죽을 몸을 의의 옷으로 감싸서 그 말이에요.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죽을 몸이잖아요. 제 투성이잖아요.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이잖아. 이거 당연히 죽여야 할 몸인데 그리스도 의의 옷으로 감싸서 싸서 그 말이죠. 싸서 몸으로 의의 옷으로 안 싸면 죽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죠. 그리스도 옆에 그 신부로 서라. 그 말이에요. 죽을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라는 것은 그 말이란 말이죠. 의의 옷을 입고 뭘 해라가 아니라 그것을 듣고 옆에 서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이 준 그 의의 옷이 아닌 자기의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혼인잔치에서 자기 신부가 옷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밖으로 쫓겨나 이를 갈게 된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하늘나라에 예복이 없는 자는 어떻게 쫓아내서 이를 갈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를 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이를 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를 갈 때 되면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냥 먹으면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를 가는 거잖아요. 응? 그 청문회에서 그 무슨 병원 그 원장이 할 말이 없으니까 자꾸 이를 가니까 그 청문회 그 위원장이 이 갈지 마 그러잖아요. 응? 헛것을 가는 거예요. 헛것을 먹을 것이 없을 때 이를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진리를 먹어야 되는데 그 율법을 먹는 것을 이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응? 이를 간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나를 지옥 보낼 거야. 그러니까 열받아서 이를 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선악의 구조로 이해하여서 섬기자, 지키자, 드리자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옷으로 치장을 하여서 그 혼인잔치에 가는 자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쫓아내는 거예요. 잔치에 참석을 못하니까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서 영원토록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신부가 신랑이 선물해준 의의 옷을 입고 신랑 곁에 서는 것, 파리스테미 이것은 어떻게 해요? 그는 진리의 말씀을 먹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 의의 옷으로 자기를 감싼 사람은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거예요. 들을 수 있어. 입장하라. 되는 거예요. 자, 이 서다라는 의미가 중요해요. 여러분 드려라로 가지 않게 해서 이 서라는 의미를 지금 더 해줄게요.
히브리 말에 이 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쿰이라는 단어예요. 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신약에서 어디서 나옵니까? 달리다가 쿰 나오죠. 달리다 쿰. 네. 달리다 쿰. 마가복음 5장 41절 이하에 보면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예수님이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다 라고 했을 때 쿰 이게 일어나라 뜻이에요. 일어나라 하신죠. 예수님이 번역해 주잖아요. 자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12살이라 사람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런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소녀는. 그래서 죽었어요. 예? 근데 이제는 이제 살아났으니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진리를. 예? 먹을 게 없으면 이를 갈아야 되잖아요. 이게 죽은 거라니까?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사건이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그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회당장이 나오잖아요. 회당이라는 것은 시나고그라는 거예요. 시나고그, 헬라말로. 시나고그. 회당이라는 건 곧 뭐예요? 교회를 말해요. 응? 유대인들이 모였던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이사야를 읽으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죠. 그런데 그 시나고그라는 것이 뭐냐면 말 그대로 가짜의 말, 거짓말을 갖고 있는 비진리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 껍데기만 가르치는 거, 그게 회당이에요. 그거 갖고 있으면 죽음이에요. 그랬으니까 이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왜? 헛것이니까 계속 헛씹는 거예요. 그거 씹어봤자 뭐가 단맛도 안 난다니까. 계속 괴롭기만 하지. 그래서 그것을 본문은 뭐라고 해요? 죽을 몸의 사역에 순종하는 교회. 이게 바로 회당이에요. 시나고그. 응? 만약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몸의 사역을 쫓는 행위를 계속 예배 형식에서 천주교처럼 예배만 드린다면 이것이 바로 회당이에요. 시나고그. 계속 헛씹는 곳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그 회당장 야이로가 낳은 자손이 죽어요. 왜? 거기서는 계속 죽는 자만 생산해내는 거지 살지를 못해요. 그 교회에서는, 그 회당에서는. 율법만 가르치면 계속 사람을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워 짐지게다 죽게 만들지 살려내질 못해요. 너도 죽고 모두도 죽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헛된 말, 가짜의 말을 가지고 그 우두머리가 누구 회당장이 만들어내는 게 자기 딸도 죽이는 거예요. 네? 생산해내는 것이 다 죽음의 딸들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죽음의 신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엉뚱한 씨를 심은 거예요. 죽음을 낳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12살 먹은 딸이 죽음의 시체로 등장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보라 사단의 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단의 회 이게 바로 시너고그예요. 응? 교회 진리가 없는 교회 율법만 있는 교회 그게 바로 사단의 교회예요. 곧 자칭 유대인 하나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나는 율법을 잘 지켜 착하게 살고 있어 이러는 거잖아요. 섬기자들이다 지키자는 교회가 사단의 회라니까요. 거짓말을 가르친다는 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비진리를 가르치고 율법만을 가르치고 섬기라 듣기라 지키라 이런 교회들이 바로 시나고그 회당이에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시의 회당은 전부 뭐예요? 사단의 회였어요. 율법주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거기서 낳은 자가 뭐예요? 죽음, 사망. 그게 대표가 누구예요? 야이로의 딸이에요. 죽음의 시체로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가 바로 뭐예요? 12이에요. 12. 성경에 나온 12는요. 아들의 숫자, 완전한 숫자, 12, 12지파, 12제자, 곱하기 1440 나오잖아요. 네? 이단들은 14만 4천 명이 차면 뭔가 예수님이 재림 받을 거다, 뭐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2 곱하기 14만 4천은 완성된 나라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년 왕국일 때 천이 뭐라 그랬어요?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성된 왕국.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12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게 아들의 숫자예요. 예, 10이라는 게 완성의 숫자란 말이에요.
이제 때가 참해라고 할 때 이 때는 뭐예요? 카이로스란 말이야. 예수님의 때가 온 거예요. 누구요? 완성의 때가, 살리는 때가, 그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이라는 의미는 딱 12, 성경에 10이라는 단어가, 숫자가 등장하면 그건 예수님의 완성의 때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율법이라는 신화국 회당에서 생산해낸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야. 근데 이제 12년이 딱 찼어. 그러니까 살리러 오신 거예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12제자를 통하여 12지파로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열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남편의 신부로서 완성될 때가 10이에요. 12. 12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12로 때, 이는 뭐냐면, 히브리에서 12살이면 결혼 정년기예요. 당시에. 지금은 아니겠지만, 히브리자는 12살이 되면 결혼 정년기예요. 그때부터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시체가 눈 뜨자마자 딱 서 있는데 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신랑 예수가 서 있잖아요. 응? 이제 죽었던 시체가 살아났어. 이제 진짜 살아났어요. 결혼을 해야 돼. 그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달리다 보면 일어나라 하고, 이제 너의 내가 신랑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건 아니겠죠? 자, 그런데 성경은요, 그 성전 안에서 율법을 가르쳐 생산해낸 그 죽음의 자녀들, 그 죽음의 신부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그 뒤 본문에 바로 나와요. 네? 마가복음 아까 내가 몇 장이라고 했죠? 5장 41절 이 뒤에 예수님께서 또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간 사이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또 여기서 12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혈루증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2살이 된 사람이 죽었어요. 딸이 시체가 등장하는데 그 여인, 그 소녀의 죽음, 그 신부의 죽음, 그 죽음을 더 부연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혈루병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그 상태를, 죽음의 상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게 뭐예요? 피는요, 생명의 실체예요. 상징적으로. 우리는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냥 피가 그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 생명의 실체인 피, 그것이 바로 생명인데 그 피를 쏟아내는 것이 바로 부정한 거예요. 그것을 담고 있어야 돼. 그 피를, 생명을 담고 있어야 돼. 그 생명이 뭐예요? 진리를 담고 있어야 그것이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걸 자꾸 쏟아내. 물론 생리적인 현상이지만은 그 상징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켜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진짜 행하라는 게 아니라 킵이에요, 킵.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안에 품고 있어라는 거예요. 진리를 품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품고 있어라는 거지, 그것 갖고 뭐 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품고 있어라는 거예요. 안에다가 킵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킵하지 못하고 그 피를 쏟아내는 건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게 12회를 알았던, 12회 동안 알았던 그 여인은 상징적이 뭐냐면 진리가 없어요. 그 진리를 다 쏟아내버리고 점점 죽음의 상태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킵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자분들 이제 구약에서 율법에서 그 월경을 한 달에 한 번 하는 월경을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진짜 부정해서가 아니라 그 상징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피를 담지 못한, 생명을 담지 못하고 쏟아내는 것은 부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혈루증, 그 생명을 쏟아내는 병이에요, 그게. 그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이제 때가 온 거예요. 12회를 앓았어요. 이제,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신랑의 옷을 만져요. 신랑의 옷을 만지는데 그 옷이 어떤 게? 겉옷이에요. 겉옷이 뭐라고 했죠? 겉옷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속옷이 율법이라고 했고, 우리가 십계명에서 봤지만, 그래서 겉옷을 만져요. 진리의 말씀을 만져요. 네? 그러니까 속옷만 입고, 속옷, 그 율법을 품고 있고, 진리는 다 쏟아내버린 사람은 그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나는 내용. 예, 이것이 바로 그 상태, 그 12회 된 신부가 죽었잖아요. 어린 신부가. 그 상태가 바로 생명을 품지 못하고 그 피를 다 쏟아내는, 진리를 다 쏟아내는 없는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가 옷을 만지자마자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했을 때 무슨 에너자이처럼 뭐 전기가 찌르르 나가서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두나미스나 그 다음에 예수시아라는 두 단어가 있어요. 능력이라는 단어, 헬라어에는. 근데 예수시아라는 건 어떤 능력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담는 능력이 예수시아예요. 그리고 두나미스는 뭐냐면 그것을 전하는 것이 두나미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손에서, 예수님 옷을 만지자, 겉옷을 만지자 능력이 나갔어요. 두나미스라고 썼어요. 헬라어에.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가 나갔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치유가 됐지만 그 상징을 통하여 그 에수시아, 그 진리의 능력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여인은 에수시아가 된 거예요. 그 진리의 능력을 담았어요. 진리를. 그래서 나은 거예요. 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수시아, 다시 말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킵하게 된 거예요. 생명을 쏟아내지 않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12살 먹어서 죽은 어린 신부와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통해서 지금 그 유대인들의 상태, 진리를 갖지 못한 상태, 그 교회가, 그 회당이 그렇게 죽음을 생산하는 그 회당장이 그것을 봤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가 왜 시체로 등장한지를 알겠죠? 네. 생명의 피해를 모두 쏟아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신랑이 신부를 살려야 되죠? 자, 신랑이 딱 나타났는데 신부가 죽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신랑이 땅에 오셔서 우리 다 신부예요. 다 죽어 있었잖아요. 저? 피를 다 쏟고 진리가 하나도 없고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신부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되죠? 그죠? 먼저 살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달리다 쿰, 그래.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내 곁에 서라. 일어나서 내 곁에 서라. 신랑이 겉옷을 신부에게 만지게 해서, 예? 그 진리를, 생명을 줘서 살리게 하는 것처럼 신랑의 말이 던져지자 신부가 신랑의 옷을 입고, 말씀을 입고, 진리를 입고, 신부로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먹을 거 줘라. 근데 이 먹을 거 뭐야? 당연히 배고픈 게 먹어야겠지만 이 먹을 거 이를 갈고 있잖아요. 율법을 계속 씻고 있어봤자 거기서 생명이 안 나와. 단물도 안 나와. 근데 이제 진리를 줘라. 이제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신부로 서라라는 게 쿰 이런 뜻이에요. 쿰. 이게 뭐야? 아까 말한 서라. 파리, 스테니.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의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설 것인가? 그것 가지고 뭘 열심히 할 것인가? 마르다처럼 할 것인가? 아니라니까. 그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한물이 어떤, 이제 나 구원 받았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들림을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건 조건이 하나도 안 돼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의 의의 옷이 뭐야? 이걸 알고 깨닫고 그것을 입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죠? 입는다는 게 뭐예요? 그걸 깨닫고 이해하고 입었어요. 입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뭘 하는 게 아니라 감사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구나. 감사구나. 아니 내가 다 죽었는데 피를 다 쏟았는데 내게 생명을 주어서 이제 알게 하시고 하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했으니 아이고 내가 옆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 나를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고 바울은 나를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하게 해서 이렇게 나를 그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쳤네. 감사하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없으면서 열심을 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열심을 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신랑의 겉옷을 입고 그 곁에 서라. 엉뚱한 옷을 입지 말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불의의 무기, 불의의 옷 그거 입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거 입으면 신랑 곁에 서지 못해요. 쫓겨남 일을 가게 된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어요. 그러면 이 땅과 나중에 그 내세에 어떤 모습으로 섰는가 한번 볼게요. 제 말씀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자, 계시록 19장을 보세요.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지금 뭐예요? 사도 요한이 들림을 받아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기록했잖아요. 음성이나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내 성전 안에서 뭐가 있어요? 찬송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또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뭐냐면 어떤 함성이었어요. 들어보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한 신이가 통치하시는도다 라는 그 찬양과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이 들려와요. 근데 그 내용이 그게 할렐루야예요. 예? 할 게 그거밖에 없어 여러분. 예? 여러분 왜 이 진리를 깨달았냐면 쉽게 여러분이 많은 신앙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헌금을 드린다고 합시다. 헌금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이거 드리면 복을 준다고 하니까 드려요. 어떤 분은 아니 어디 조직사회나 개모임을 가나 어디 가더라도 회비를 내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 회비라고 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분이 있어요. 여기가 애굽이에요. 근데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할수록 11절을 드리라네. 안 드리면 안 된다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드려야지 내 체면도 쓰고 면도 쓰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11절을 드리면서 그 의미를 알고 드리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왜 이것을 드려야 되고 왜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 속에서 내가 맨날 잊어버리는데 이걸 드리면서 또 기억하고 그 속에서 드리면서 감사와 찬송만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마음인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드려요. 드려놓고 뭐 주세요. 드려놓고 내가 뭘 했네. 이런 바리새인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막 새 욕하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3단계예요. 셋 중에 하나라니까. 그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 진리가 된 사람들은 뭐 하냐면 찬송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에서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뭐 전능하신 이가 나를 통치하시는구나. 네? 주님의 그 말씀대로 그런 거죠. 자 그리고 1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그러니까 진리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기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여기서 목사님 천국에 가면 이렇게 될 거예요. 떼낀 지금 우리 마음속 성전 안에서 진리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되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그 영광이 있잖아요. 하박국도 깨달았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비진리 가지고 막 하나님께 따졌는데 진리를 딱 알고 나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딱 깨닫고 나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무화과나무 열매 없어요. 네? 감람나무 열매 없어요. 뭐 없어도 나는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니까. 얼굴 좀 펴요. 빵긋빵긋 웃으면서 할렐루야 이야기. 빨리 설교 좀 끝났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혼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이게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혼인 이르렀어요. 진짜로. 그 아내라고 했지만 여기 신부예요. 신부가 자신을 준비했대요. 이제 신부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 뒤에 보면 또 나와. 이제 그런 거 준비하세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뭘 준비해? 주렁주렁 달고, 예? 막 화장 바르고 막 예? 이쁘게 꾸미고, 막 주렁주렁 11조 얼마 준비하고, 감사금 얼마 준비하고, 뭐 기도 금식 몇 개 준비하고, 막 이거 준비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자 보세요. 18절 뭘 준비했는가 봐봐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거예요. 예?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옷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그 옷을 입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로 서서 혼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위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게서 허락한 옷이지 내가 주렁주렁 만들어서 입고 시장에서 거기다 막 다이아 받고 진주 받고 사파이어 받고 막 이렇게 뭘 받아서 옷을 만든가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 딱 거 가면 이삼매가 그렇게 하고 가면 하나님이 그거 벗고 딱 그렇게 벗고 그것부터 벗어. 그리고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 옷이 가장 아름다운 옷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오른 행실이려다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옛날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 주렁주렁 단 것이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원어를 보면요, 이 옳은 행실은 그 옆에 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걸 믿는 것이 옳은 행실인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이 선물로 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잖아요. 근데 우리 행위의 어떤 것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대요.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말씀이라고 우리는 한글 번역이 이렇게 났지만 언어에 보면 말씀들이에요. 네? 남성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석한 신부는 곧 그가 진리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죠? 처음에 서두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무익한 말을 하느냐 유익한 말을 하느냐에 결론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의로운가 의롭지 않는가가 판결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주렁주렁 다 알고 그걸로 신부가 돼서 그 천국에 가서 혼인잔치 참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꽝인 거지. 꽝인 거잖아.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감싸고 그걸로 예? 그 말은 다시 뭐래요? 진리의 사람으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가하는 신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냐 열심을 내냐 이전에 내 머릿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말씀을 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담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진리로 담고 있는가 아니면 율법으로 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안식교나 구약을 믿는 사람들은 껍데기만 믿는 거 아니냐? 껍데기만 믿고 있잖아요. 그 진리를 모르니까. 성경은 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은 다 나에 대한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나라고 하는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알면 되는데 지금도 그걸 모르고 껍데기만 붓고 있는 사람은 지금 뭐 하겠어요? 이 슬픔의 일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투더 퓨처가 아니라 백투더 뭐예요? 이스라엘로 다시 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게 땅끝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니네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줬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예수를 알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너에게 예수를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알면 끝인 거예요.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진리냐, 비진리냐의 모든 것이 판단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왔지만 이것을 우리가 선학적인 체계로 율법으로만 자꾸 문자적으로만 보면
우리도 계속 헛일을 갈고 있고 이빨만 달아지 아파. 나중에 씹지도 못해. 지쳐가지고. 자, 19절 했죠. 19장 9절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을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니. 그러니까 천사가 알려줬기 때문에 천사한테 경배를 하려고 사도 요한이 너 나한테 하지 마. 너 똑같아. 그런데 뭐예요?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천국에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성전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 지금도 이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고요. 네? 계속해서 그게 행복이라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는가요?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요? 제가 말이 씨가 된다라는 서론을 이야기했어요. 그 씨가 내 인생을 좌우하고 미래를 좌우한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죠? 믿음의 뭔가를 아셔야 돼요. 예, 그 말씀인가 진리인가 율법인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거 드려야 될지 서야 될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서서 그의 옷으로 입고 그에 서야지 슬피 울며 이를 쭉 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오늘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나? 나는 율법, 법만 가지고 법과 씨름하고 있나? 지키냐 안 지키냐? 잘 지켰냐 못 지켰냐만 하고 있냐? 아니면 진리로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 내가 뱉는 그 고백들 이게 참 중요한데 이런 것을 잘 헤아리면서 또 여러분의 그 상태를 잘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다음부터는 이제 6장 12절 14절을 넘어서 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은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계속 4주 동안 연속 한 달이에요. 한 달 동안 갈 길이 먼데 했습니다.